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구밀의 모든 분들 가운데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의 마지막 기도회인데요. 오늘은 삼손이 기도했던 그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삼손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3개가 있죠. 나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힘이 아주 센 사람.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요, 주님을 등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살아왔던 그 모습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등지고 엉뚱한 길로 간 그 모습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부터 그랬죠.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워주셨는데 못 간다고 버티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혼이 나기도 했지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또 대부분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절망으로 끝나느냐, 실패로 끝나느냐, 아니면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성공하느냐, 이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믿고 돌아왔느냐, 그러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실패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과 경험,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나타났어요. 그럴 때 주님은 그들을 떠나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떠나가시고 혼내시지만 완전히 떠나가시거나 끝났다라고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또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더더군다나 그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그래서 실패가 헛된 것이 아니라 더 성장,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삼손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나름대로 잘 지켰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하지만 실패로 끝나지 않고 다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삼손이 태어날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힘겨워하고 있었죠. 그런 시대에 삼손이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이 삼손은 단지파 출신인 마노아의 아들인데 그 어머니가 사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사기 1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나실 사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별은 누구에게 어떻게 구별되었느냐?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구별되어 세워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나실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 율법보다도 율법을 넘어서서 훨씬 더
엄격한 그런 생활 규범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규범이 민수기 6장에서도 나오고 사사기 13장 4절부터 5절에도 나와 있는데 물론 어머니 얘기하는 이야기이지만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마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망각하고 엉뚱한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았어요. 이것은 주님이 자신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그러한 믿는 그런 고백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지요. 또한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또 먹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시체 자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그것은 주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의 방법이죠. 다 형식은 있지요. 하지 말라고 한 그런 형식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 앞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뜻은요,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힘이 센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삼손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삼손이 힘이 정말 셌지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서 그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그 마을에 보내서 다 태우는 일을 했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고 꼬리를 묶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힘이 센 거죠. 또 자신을 꽁꽁 묶었던 밧줄을 그냥 썩은 동화줄을 끊듯이 끊어버리고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세웠는데 그 힘을 엉뚱하게 썼어요. 물론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여우도 잡고 또 당나귀 턱뼈로 그 사람들을 물리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이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 필요들을 채워가기도 했던 거죠. 결국 삼손은 나실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 가운데 하나인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방 여인을 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자신의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나름대로 속이고 속였지만 결국은 그 사실을 드러내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의 힘이 어디서 솟아나는지에 대한 비밀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머리털이 깎이게 되고 힘이 다 빠져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냥 머리가 깎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해서 머리를 깎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야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머리를 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 즉 주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가신 거죠. 그래서 그가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노사슬에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주님으로부터 구별되었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해야 될 일을 그 사명을 받았는데
결국 자신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전 같았으면 그냥 다 부셔버리고 다시 자신을 공격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거지요. 주님을 떠난 삼손은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아주 떠나지 않으신 거죠. 사사기 16장 22절에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그냥 머리가 다시 자라났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와 함께 다시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은 아니죠.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다시 주님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등진 삼손을 떠나셨지만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온갖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리고 막 조롱했겠죠. 근데 삼손은 그때 자기를 조롱하는 것은 어떻게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왜? 눈은 뽑혔죠. 묶여있죠. 힘은 없죠.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거룩한 분노가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이 믿고 따랐던, 사실은 그가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던 모습을 보면 순간적으로는 잠깐은 주님을 등지고 살아왔지만 그가 주님을 완전히 주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 그들에게 삼손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 모습을, 그걸 듣고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 거룩한 분노가 끌어올라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사사기 16장 28절에 그때 삼손이 주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힘을 다시 얻어가지고 저들 물리치게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만이 아니에요.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등을 돌렸던 주님께로 다시 그 몸을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그런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주님을 등진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킨 거죠. 그래서 이번 한 번만 힘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 거기 모이는 사람들도 다 죽겠지만 자신도 죽을 거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둥을 밀어냈을 때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의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하나님을 등져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해놓고 내가 그것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주님이 일하시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아니죠. 삼손이 지금 한 게 뭐예요?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전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어요. 물론 그 결과 자신도 죽게 되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또 우리를 믿어서 하게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분명하게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절망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감사와 승리로 끝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맡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2022년 후회보다는 감사가 또 이 기쁨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더 많은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듣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2022년보다 조금 더라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맡기며 기도하는 것, 또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날 겁니다. 전에 잘못한 것, 그거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는 걸 깨닫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